보통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죠. 왜 은혜의 시대라고 말을 할까?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아서 은혜의 시대라고 말을 할까? 아니면 왜 성경은 지금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할까 했을 때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를 성자 하나님의 시대요. 지금은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하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렇죠.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살 수 있고, 또 특별한 계시를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과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잘 보고 영적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 다른 말로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때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얼마 전에 갑자기 교육관에 거닐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저한테 먼저 말씀을 걸어오시는데 너 얼마나 축복받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은혜를 축복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중에 그 타이밍에 주님께서 또다시 네가 작은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가 우회할 수도 있고 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직감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큰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느냐,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위험한 자리가 따로 있을까? 이런 거였죠. 정말 위험한 자리인 것 같았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만약에 성도 수가 많은 그런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자리가 되었을까? 자만심도 많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덜 생기고 이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작아야만 다 되고 그러면 안 되냐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그런 얘기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수요 예배도 잠깐 예배를 드렸지만 앙케이트 조사를 조사기관에서 했습니다. 신뢰도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은 구원을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49%만 51%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49%는 구원받은 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얼마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느냐, 복음의 정확도를 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깜짝 놀랄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양을 쌓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진짜 믿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내 구원을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자, 구원에 있어서 네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줄을 몰라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구원을 안 받았는데 안 받은 것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네 번째의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랬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구원받은 구원신앙이, 구원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아침에 올라갔어요. 아침에 내려갔더니 우리 이재영 권사님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밥을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크게 틀어놨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어서 같이 이렇게 몇 분을 같게 내려오는 동안에 들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 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있고 들어야 되는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들어야 꼭 내가 이 설교를 꼭 듣고 싶다 했을 때 했는데 그 설교가 나왔어요. 그러면 호응들은 굉장히 좋겠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을 들었어요. 왜? 교회는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소리도 들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날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먼저, 구원에 대한
믿음이 구원신앙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믿음, 이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 아무리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많은 수가 되는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숫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는 허상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의 신앙, 구원신앙이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그 구원신앙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대고 또 정말 그 구원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전혀 싫은 이야기도 들어야만 했어요.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예레미야는 원래 목회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목회하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 되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불렀어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서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독거렸어요. 그러지 말고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해라.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달게서 겨우겨우 예레미야가 설교를 했는 예언자가 됐는데 예언자가 되었을 때는 어떤 것을 듣고 싶으냐면은 이런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는 막 성도들에게 막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 되어지고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집을 짓는 그런 설교를 하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을 회개시키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비서와 같은 그런 말씀을 꽂고 이렇게 한다면 말씀 전하는 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쉽게 말하면 그거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런 말이에요. 항복해라. 항복해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무엇과 똑같냐면은 일제시대 때에 제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우리에게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정다른 예언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 예언자는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 것이며 절대로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두 가지 약속 중에 어떤 약속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망해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은 내가 너의 이 다윗의 자손을 결코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서 대대로 왕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은 정말로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조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조건적이 아닙니다.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절대로 구원을 조건 내거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은 있다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밖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얼마만큼 구원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응답,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포로, 말이 70년이지 이게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는 거 불가능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인, 하나님의 성인 바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산무예요, 산무. 근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 다 이제 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윗 왕조 끊어질 것이다. 다윗 왕조 끊어질 것이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이건 치욕의 얘기예요. 성전이 감히 성전이 어떻게 불탑니까? 그 거룩한 곳이 어떻게 불탑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시온이 그리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얘기예요. 결국 예레미야는 자기의 동족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싫다는 사람 불러가지고 예언자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일 수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구석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똑같은 본문을 얘기해서 그 앞부분을 얘기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좋은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라는데, 걱정하지 말라는데, 염려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누가 하신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얘기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뭐라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되어 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요. 걱정할 수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근데 왜 나는 걱정될까?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왜 걱정이 될까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중에서 걱정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의지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의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라고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책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냥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사람하고도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을 많이 알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교감이 생기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말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알아가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면 알수록 더 싫어지는 사람이 있고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알면 알수록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무력으로 다 통일시키면 되잖아요. 무력으로 다 믿게 하면 되잖아요. 나 믿어. 안 믿으면 너희들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선일까요? 여러분, 돈이 선일까요? 악일까요? 말 못할 수도 있죠. 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고통이 고난이 악일까요? 선일까요? 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그 사건이 그 물건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만들었던 존재나 그 소유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이라면 그것은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선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선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멀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것은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것은 물질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가까워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그런 놀라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자,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머리털까지 사랑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의 머리카락 세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몇 개 빠졌는가 이거 모르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그만큼 쏟고 계시고 사랑을 쏟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의 해독제는 뭐냐면 근심의 치료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머리털을 세신 바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다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고민이 뭔지를 아시고 내 아픔이 뭔지를 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이고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말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네가 근심이 뭔지 모르겠느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는 너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품에 내어 던지도록 신뢰하는 그런 신뢰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근심, 걱정 이런 거 세상에 오만 걱정이 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제가 말씀에 드렸잖아요. 사람은 죽게 되잖아요. 죽으면은 가서 목사님 제발 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꼭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발 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경 들고 가서 얘기하잖아요. 제발 이 순간에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 뻥끗만 하십시오. 말 뻥끗만 하면 예수 믿습니까? 예만 하세요. 그러면은 천국에 갑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군대 가면 말입니다. 1000명, 2000명씩 세례 받아요. 막 손들고 와서 그러면 구원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만 반쪽 복음만 전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하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는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는지, 그리고 그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두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쁨의 잔치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잔치는 그때 하는 거예요. 생일날 목사님 생일이니까 우리 생일날 축하합시다.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감사하고 참 좋지만 진짜로 생일을 축하해야 되는 그 케이크를 사다 놓고 해야 될 말은 하나는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서 하나님께 늘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근심이 없어, 걱정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모여서 울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야 그 교회가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인 거예요. 왜 이런 시대가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어느 교회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감사해요. 우리 교회 참 자기 맡은 일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못하겠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뭘 못하겠다는 현상이 일어나면 나 속장 못하겠다, 구역장 못하겠다, 성가대 못하겠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못하겠다, 식사당번 못하겠다, 점심 먹지 말고 그냥 가면 좋겠다, 사람들 불러서 그냥 시켜 먹으면 좋겠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더 이상 헌신하지 않는, 헌신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교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잘못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진정으로 한 영혼이 거듭나는 데에 신경 쓰지 않고 숫자를 늘리는 데 신경을 썼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빛을 던져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세상까지 그러세요. 우리 교회나 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나라와 민족을, 이 땅의 교회를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진정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가 잘 전해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람마다 말씀을 참 기가 막히게 어떻게 저 본문에서 저런 구절을 뽑아낼 수 있을까? 저도 감탄할 때가 참 많아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이 책을 읽으면, 외국 목사님들의 특히 읽으면 너무너무나 감동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하고 뭐지? 오늘날 나와의 구원이 뭐지? 진짜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현상 들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이재용 권사님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종종 얘기하다 보면은 엄마 얘기를 자주 이야기를 들려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경사예요.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주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행복해져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생기고 왜 그런 걸까요?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서 그런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분들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되었을 때 축하 파티를 진짜 잔치 열어줘야 돼요. 옛날처럼 돼지 잡고 소 잡고 막 이러면서 잔치를 열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돌아오면은 그 돌아온 영혼에 대해서 잔치 가락지를 끼워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잔치를 하자 막 이런 것처럼 교회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자를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너무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믿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변형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 본질 자체로 우리들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그런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만당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왜 나를 기만하지? 우리도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돼요. 주님 했으면 주님이 주님 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안 되면 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간청해야 돼요. 제발 좀 예수님 믿어주세요. 믿어주면은 참 좋아요. 이렇게 하나 좀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주님, 저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저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저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라고 사정할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 일을 거꾸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강팍한 마음을 대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불러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깨달은 자는 알게 되는 거예요. 다봄이 다온이가 컸을 때는 앵앵 울어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나 그러면 밥도 안 먹을 거야.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인데. 밥 안 먹을 거야. 이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크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 건강하게 사세요. 오래 사세요. 저를 꼭, 자식으로 인정해 주시고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 앞에 겸허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사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달라고 여러분 부탁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뻣뻣할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하나님이 좀 되어주셔서요. 되어주세요. 이건 인간의 뜻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내던지고 내 몸을 그냥 의탁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